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저희를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중심이 저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한 큰 비밀을 깨닫도록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놀랄만한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또한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인지 점검하면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저희가 끝까지 주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금요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과 또한 기도 나누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급박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잠시 저희들의 눈을 감으며 한숨을 거느며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이 어디에 쪽에 서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좌우로나 우로나 주의치지 아니하고 혹은 저희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자가 되리라. 아버지 빌라도에게 같은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비록 흉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 속에 주님 있을지라도 주님 저희들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버지 인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면 아버지 돌아오는 주에 주 앞에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시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 의지하며 이 세상 또한 살아갑니다. 반드시 주님 말씀 잘 지키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신랑마저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황해도의 어느 지방의 장로님이 많은 소작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대농, 리치 파머였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소작인들을 신년초에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이 오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유, 또 소작료를 올리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다들 투덜거리면서 아유,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렇게 대농 그 대지주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추운 겨울에 마당에다가 이제는 장작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그게 손을 째면서 이제 이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장로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게 빚을 지고 있던 그동안의 빚을 다 탕감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땅을 여러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 소장농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소장료 올릴 줄 알았는데 자유를 주겠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이렇게 주인이 하는 말에 대꾸를 합니다. 아니 주인님, 그런 어리석은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빚을 줬으면 내가 빚을 갚아야죠. 기다리십시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빚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땅을 사기 위해서 돈도 벌어올 것입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보 중에 삼바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나떼마, 그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몸과 영이 다 망가져서 내가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도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열정적이고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적해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게 오늘 4절인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님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본인이 성취하신 걸 가지고 율법을 완성한 그 증서, 라이센스를 믿는 자들마다 줘가지고 이제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내가 지킨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을 연결시키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서 행함과 믿음을 구별해요. 행함 이전에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게 서로 모순이지 아닙니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뭔 행함을 말하냐면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지켜낼 수 없는 율법.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이전에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행함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의로 시작한 행함이냐 아니면 은혜를 통해 나타난 삶의 내용이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한 번은 신학생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가 이 신학생들 토론이요 칼빈주의와 알마니안주의로 그만 나뉘어버렸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이제 막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여기 끼지도 못하고 저기 끼지도 못하고 막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물 거냐? 둘 중에 하나 빨리 택해라. 그때 이 사람이 머뭇머뭇하다가 딱 칼빈주의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학생들이 당신 왜 이쪽에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칼빈주의가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랬더니 이 칼빈주의 쪽에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인간에는 의지적으로 결정할 힘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네가 결정을 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학생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왜 이쪽으로 왔느냐? 저쪽에서 받아주지를 않아가지고 이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알마니안주의 쪽에 이 신학생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의지로 결정을 못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시켰냐.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한테 필요 없다. 그리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주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막 성도들이 주일 저녁 예배 때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아주 치열하게 막 그렇게 논쟁하는 그게 또 재밌다고 막 성도들 박수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교파도 그렇게 나뉜 거거든요. 사람의 자율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웨슬리 신학 감리교 쪽이라면 예정을 또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장로교단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둘이 다 동시에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동시에.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습니다. 9장에서 배운 게 뭐예요? 뭐 벌써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하나님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건 자유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미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10장에 와서는 곧바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인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걸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같아도 우리는 극단적으로 치우치긴 쉽지만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행동의 그 나타난 결과는 바로 무언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먼저 퍼뜩 드는 사람이 돌탕이죠.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벗은 발로 동구밭에서 먼 발치서 그 아들을 보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아버지 집에 품고 내 하나라도.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의 입을 막습니다. 됐다. 야, 여봐라, 여기 와서 우리 아들 새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이 없죠.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시험든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큰아들이었죠.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한테 아무 조건 없이 저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러면 그 이후로는 희희낙낙하고 즐기면서 루저로 그렇게 막 그냥 살아가면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큰아들이 섭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늘 아버지한테 성실하고 아버지의 뜻에 한 번도 그르친 적이 없고 늘 아버지에 순종하려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내 친구들하고 먹을 수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큰아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하나 놓치는 게 있습니다. 놓치는 게.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네게 다 내 거,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사실이 그렇죠. 그동안 큰아들이 생각한 아버지는 어떤 겁니까? 철저하고 성실하게 살고 더 착하게 살아서 아버지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야만 기뻐하실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그렇게 완전한 걸 원하시는 모습. 근데 진짜 아버지가 원한 건 뭐예요? 첫째 아들에게 진짜 원한 건 아버지는 풍성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는 왜 요구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왜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랑이 필요하다면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은 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한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차별화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개별화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개별화. 인간은 차별을 두고 틀리다고 얘기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양한 칼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은 인격체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폴란드에 이그나치안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이분이 이 미국 뉴욕에 와서 한 번은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쫓아왔는데 9살 난 아이인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아니, 빨리 나와서 피아노를 치든지 뭘 하든지 해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줄이를 틀고 막 장난을 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결국은 무대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난리가 났네. 사람들이 놀랬는데 이 아이가 거기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젓가락 행진곡을 친 거예요. 젓가락 행진곡.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저거 도대체 어느 집 자식이냐? 엄마는 어디 갔냐? 어떻게 애를 저렇게 내버려둘 수가 있냐? 막 사람들이 흥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웅성성하기 시작하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파데레프스키가 이 상황을 알고는 퍼뜩 공연장 위에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연주자가 무대 위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장내가 조용해진 거예요. 그때 파데레프스키가 그 아이 뒤에 가서 귀속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멈추지 말고 계속 쳐라. 너 아주 잘하고 있어. 멈추지 말고 계속 쳐. 애가 계속 젓가락 행진곡을 하는데 치는데 그 옆에서 파데레프스키가 그게 맞춰서 연주를 한 거예요. 연주를 하는 거예요. 작은 아이의 장난을 웅장한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 아이에게 얘기해요. 너는 잘하고 있다. 너무너무 잘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꼬집고 야단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개별화된 우리의 모습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참 어렵고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이 예정도 가르치지만 분명히 우리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감격스럽다고 루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너무나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책임을 뭐로 얘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있다면, 은혜 안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과연 뭘까요? 첫 번째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책임은 전심으로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내가 그냥 막 외우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납니다. 전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모르면서 막연한 열심을 내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착실하게 시간을 지키고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만 생각해요. 지성이면 감천. 탕자 얘기의 첫 아들 같은 얘기예요. 열심히 빌면 하나님은 나는 축복을 주시고 나는 복받은 인생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미신의 특징인 거 여러분 아세요? 미신의 특징은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잘 되기를 비나이다. 근데 여러분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 중에 신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신적인 삶의 특징이 뭐냐면 미신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열심히 있지만 또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이 정성과 이적과 이기심이 아니라 계시와 진리라는 말씀. 계시와 진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을 내고 있어요. 막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똑바로 되지 못한 수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믿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이하에도 보십시오. 6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어려운 구절이죠. 그러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 노력으로 신에게 이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도교라는 걸 보면 인내천, 그들의 사상은 인내천입니다. 인내천이란 말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에 이룰 수 있다. 하늘에 이룰 수 있다. 전형적인 자력구원의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마치 무엇 같으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늘을 갈 수 있는 길을 뻥 뚫어두셨는데 그 뚫어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길을 내야겠다고 애쓰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7절에 보니까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 말은 사람들이 순교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누구도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은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부정해서 예수님을 죽으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행동과 같다는 얘기예요. 무저갱에 누가 내려가겠느냐?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계시해 주신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에 있으며 내 입에 있으며 내 어디에 있다 하리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려고 발부둥치는 노력 혹은 지옥에 내려가는 듯한 어떤 그런 고행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를 얘기해요. 그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내 삶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를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때문에 직장도 잃을 수 있고 출교도 당할 수 있고 그들은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나는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래 믿어서 교회 전통을 잘 아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입술과 마음으로 시인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유스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익숙한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게 된다. 개신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윗필드. 18세기 미국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였죠.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길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 언더우드가 거기에 은혜 받고 한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지 윗필드가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조지 윗필드가 30년 동안, 근 30년 동안 한 주에 40시간씩 설교를 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40시간을 설교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일. 제가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40시간 설교를 면 아마 몇 주 못 가서 쓰러질 겁니다. 하루는 보스턴에서 큰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인데 엑스트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됐어요. 엑스트.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루 묵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조지 윗필드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도 복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초원위에 갑자기 강대상이 생긴 거예요. 들판에. 임시 강단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단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 모습을 지켜본 한 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조지 윗필드가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윗필드가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몸은 정말 지쳤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이 제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 하나님, 마지막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요, 그 마이크도 없는 그 초원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조지 윗필드가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안 믿는 자들이 울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그날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작은 마을 타양에서 그는 잠을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56세였어요. 조지 윗필드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녹이 쓸어서 없어지려니 내 몸이 닳아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녹이 쓸어서 지려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요 자기 몸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그냥 녹이 쓴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닳아서 없어지겠다는 복음을 향한 열정.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축되고 너무나 걱정하고 너무나 염려하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냥 마냥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귀한 책임, 그 거룩한 부담,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참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거저 주신 은혜지만 그 은혜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책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바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녹슬어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